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을 소개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붙잡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달이 지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2절로 4절 말씀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2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4절 중반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주,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당했죠. 원죄의 속성으로부터 늘 내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늘 내 자신이 재판관이 되려는 그 속성, 그 저주받은 속성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권을 누구께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것이 나의 주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고백했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1절로 7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한 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두 다리로 걸으며 또 배를 타고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물론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사역해서 얻은 열매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형제자매가 로마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아마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에 머물 당시 누구로부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겠죠.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로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로마 황제의 이방인 추방 명령 때문에 고린도로 급작스럽게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늘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로마로 향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해주었을 것입니다. 제국의 한복판 수도 로마에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은 들었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그 제국주의로 넘실대는 그 로마 제국 수도 한복판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바울이 뿌리지도 않은 곳입니다. 복음을 뿌리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은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의 온 세상이 어디였겠습니까? 로마 제국 전역을 뜻하는 것이죠. 아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로마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의 왕래가 활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였기 때문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로마, 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소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과 그들이 베푸는 선행과 희생의 모습, 헌신의 모습들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생활 방식이 넘실대는 제국주의 그 로마 한복판에서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봤겠죠.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어떠했겠습니까? 충격적이었겠죠.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 제국 한복판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과 자기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만난 로마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저 로마에 있다. 이게 지금 로마 세계 전체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대로 살면, 믿음과 사랑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 교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영광, 내 의, 내 자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온 세상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영일 모든 성도분들도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이 지역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문을 전해 듣고 로마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1절에서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로마에도 교인들, 성도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날부터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나는 줄곧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9절을 보시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뿌린 교회도, 그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와 로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한 줄로 묶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랑을 강권하시면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성령님께서 바꿔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이웃을 위해, 지체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애타는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물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로마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이제 중보기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가서 방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좋은 길을, 막힘없는 그 형통한 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어주시기를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바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로마에 가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구하면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든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간절한 열망은 11절과 12절에서도 이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말합니다. 간절히 원한다,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직역하여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우리 연인 간의 그러한 마음이죠. 너무 만나고 싶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몸이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고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찾아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다고 지금 애타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낮 없이 지속적으로 로마 성도들을 방문하는 신방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히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세워주고 싶었는지 중반절에 나와 있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의 은사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간증도 여러분 선물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가서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은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로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목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학교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신학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부족한 사태가 초대교회에는 넘실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혹여나 이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어지럽히면 그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목회자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로마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인 지도가 없이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힘든 문제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루빨리 내가 가서 사랑하는 나의 그 로마 성도들, 내 형제들, 여러분들의 믿음, 그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신앙을 뽐내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 신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동안 그 믿음 지키기 어려운 로마 한복판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주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간증을 나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바울은 우리 서로 그렇게 힘을 얻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증을 나눔으로 서로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간증을 나누자는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간증으로 서로 나누자. 우리 서로에게 그 선물을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나눔입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영적 교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장년부에는 속회 모임이 있고 청년부에 소그룹 모임이 있고 청소년부도 소그룹 모임이 있고 교회 학교에도 각각 반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겠습니까? 속회 공과만 나누고 끝나는 걸까요? 소그룹 지도 교제만 나누고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나눠야겠습니까? 한 주간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간증으로 나누는 것이죠. 모여서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경 지식이 어떤지 뽐내는 게 아닙니다. 내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올랐니?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니? 집값이 올렸니? 떨어졌니? 정치권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니? 이런 말들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썸남, 썸녀 이야기하고 맛집 이야기하고 핫플레이스 이야기하고 교회학교 반모임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 레벨 얼마나 올라갔니? 이런 말들 나누는 게 우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지금 기분 나쁘시면 찔리시는 거죠.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모임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내서 잘 모여 계신데 그냥 그 모임 가운데 서로의 관심사 나누다가 내 이야기만 하다가 내 자랑만 하다가 그렇게 그 모임이 끝나버리면 도대체 그게 세상에 모이는 친목회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그리고 모여서는 혹시나 이런 얘기들 나오진 않나 염려가 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진짜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속회가 아니고요, 소그룹이 아니고요, 반모임이 아닙니다. 속회, 소그룹, 반모임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본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해야죠. 내가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 해야죠. 한 주간 내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신 이야기를 해야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너무 창피한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 나눠야죠. 이런 간증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속회와 소그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이야기, 내 자랑, 서로의 관심사, 남 험담하는 이야기, 그런 대화를 백날 나눠봐야 우리는 서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만 쫙 빠집니다.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만나서 우리 서로의 간증을 선물로 좀 나누자. 피차 우리 안위함을 얻자.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모임을 통해 피차 서로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모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모임은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실대고 넘쳐나고 은혜의 간증으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일교회 모든 속회와 소그룹 반모임이 이러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까 10절에서 말했던, 10절에서도 말했던 로마를 빨리 방문하고 싶다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도 지금 다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편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수차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길이 막혀왔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유독 한 길이 막혀왔다.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혀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로마를 향한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로마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를 열망하고 있는지 14절과 1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나 종족이나 배경이나 지적 수준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빚진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실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당시 한 번도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요. 로마 성도들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빚을 지고 있다.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빚을 지었을까? 도대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의미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바울이 빚진 자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렸으면 저는 빚진 사람이 맞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아무 돈도 빌리지 않았으면 빚진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빚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만 원을 잘 꽉 쥐어주면서 이 돈을 필요한 저 사람에게 꼭 가져다 주세요.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돈이 필요하니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기 전까지 저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지목하고 부탁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전까지는 저는 빚진 자입니다. 반드시 전해줘야 할 의무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빚진 것은 없지만 지금 무엇을 빚졌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임,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갚을 의무가 있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거기 3절의 가사를 보시면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이것이 나에게 빛처럼 내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에게는 의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되어 나를 건지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은혜의 복음이죠. 이것을 다 전하는 그날까지 바울은 무엇입니까? 채무자, 빚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왜 믿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왜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고, 목회자만 빚진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간증들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본질상 진노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핏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다시 구해 오시고 사셔서 속량하셔서 사단에게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되찾으신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줘야 해줘, 이게 아니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예수님과 같이 조건 없이 섬기고 나누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죠. 제가 예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우리 많이 하죠.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너한테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얻는 이득이 뭔데? 이런 태도와 말은 결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굳이? 아버지 제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못에 박혀야 됩니까? 내가 왜 굳이 죽어야 됩니까? 저 악한 녀석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만약에 십자가를 부인하셨다면, 자기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굳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는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나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던 우리,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타성해졌지 마시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형벌입니까? 사람을 산채로 메말라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면서, 쏟아내시면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노력 없이, 오직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너무 헐값으로 취급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목숨을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고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분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분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그분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엄청난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 여전히 모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나의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들,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담는 그릇,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가리라, 유럽 전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두 다리로 배를 타며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나를 이 죄인 중에 괴수, 저주받은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나아갑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어디든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복음 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야망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래 평생을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 그게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드러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이제는 그 동력은 다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심장은, 이제 그의 엔진은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동력은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달려가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를 위해서 내 자랑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용서하신 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목사와 전도사, 교육자만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책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지난주 속회 공과를 통해 예레미야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사명을 다하면 다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죽음, 살해 위협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수도 없이 매맞고 갇히고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말씀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거죠. 성령이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말씀을 전해라. 너 이 사명을 다해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거, 나의 모든 상처들, 그거보다 더 진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강권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사명 완수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면서 때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낭망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성령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붙는 것 같은 내 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속회로 모이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 복된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